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자, 한국교회 어디로 가는가? 7번째. 한국교회 어디로 가는가? 7번째 시간. 한국교회는 그 교회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죠. 88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교회 회복의 과거와 다른 급격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역도, 모임도, 사역도, 또 심지어는 목회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올해보다도 이제 내년도에 가면 2022년에 가면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근데 어제 하루에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제 하루 만에 13조가 빠진 거예요. 13조. 그 엄청난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카카오와 그런 네이버가 우리나라 순위의 삼성보다도 순위가 경제적 그런 시장 재무제표에서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지금 10조 이상씩 계속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져 버려요. 말이 10조지요. 말이 13조. 우리 전 국민이 20만 원씩 받으면 이번에 25만 원씩 받으면 11조예요. 근데 어제 하루에 없어진 돈이 13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회사들도, 그런 엄청난 회사들도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 있어서 예측을 잘못하고 대비를 잘못하니까 휘청거리고 있는 거라고요. 즉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도 좀 휘청거리고, 저는 대형 교회 가운데서 이번에 제가 참 지난 토요일 날 그 얘기를 듣고 제 가슴에 정말 너무 안타까웠던 거지.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해서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런 상징적인 교회가 지금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성,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성을 쌓고 또 그렇게 군림해 왔던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지금 공중 분해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교회에, 그렇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후임자가 들어오는 거는 지난주에 후임자가 거의 이제 95% 내정됐는데 그 후임자가 내정된 사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람이 내정이 된 거죠. 그런 데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나 한국 교회나 사회적으로나 존중받고 존경받고 하는 그런 리더가 그런 곳에 가야 되는데 가장 부패되고 가장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냥 가장 목사로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거기 후임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진짜게 바벨탑이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전에 미국의 교회 중에 크리스탈 처치 1950년도에 개척해가지고 2000년도 맞이하지 못하고 1999년에 사라져버린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가 했던 그 얼마나 그 교회가 찬란하고 휘황찬란하고 전 세계적인 관광교회로 얼마나 유명한 교회였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1999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개신교의 이름도 없이 그냥 캐톨릭으로 그 교회 자체가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던 그 교회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런 교회들이 완전히 저는 한 2, 3년도 안 걸려요. 저거는. 그런 사람들이 후임자로 오면은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이 극한 어려움, 이 극한 어려움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교회의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거보다 기독교 136년에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런 어려움들이 회복으로 갈 거냐,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회복으로 갈 거냐,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서 쇠퇴로 갈 거냐, 회복의 길로 갈 거냐, 쇠퇴의 길로 갈 거냐, 그런 길목에 우리 그런 경계선에서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라.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그건 뭐냐면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물론 거기 취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은 날려보낼 겁니다. 뉴스에 나올 겁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서 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그냥 깜빵에 가서 있지 그 자리에 가서 앉지 못합니다. 저라도 그건 고발합니다. 그걸 갈 수가 없어요. 이 리더라는 그렇잖아요. 위기 때는 리더가 필요하고, 근데 그 리더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 능력이 아니에요.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 분별력. 갈 자리 안 갈 자리, 할 일 하지 않아야 될 거, 서야 할 자리 앉아야 돼.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다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 성 쌓고 자기 이름 쌓고 자기 내세우다가 교회도 없고 예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인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의 소굴이 되니까 거기가 지금 강도의 소굴이 돼서 서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 그냥 땅 팔고 빌딩 팔고 막 전부 다 지금 다 팔아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몇백억씩 챙기고 뭐 이건 늙은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장로 할 것 없이 이거 전부 다 그냥 다 지금 하나님 두려운 거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거 모르고 지금 그 짓들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게 정상입니까? 어제도 그 얘기 또 들었어요. 어제도 그 얘기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진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래도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는 회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정말 패망으로 가는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딱 보면 성경에 나타난 바벨탑, 자기 성, 자기 이름,
자기 권세를 그걸 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작은 교회들도 중형 교회들도 중대형 교회들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이 어려움 속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를 당했냐? 이 외부적으로는 외부적 교회가 있고요. 외부에서 오는 거. 거기 중간에 위에서부터 6번째 줄에 있는 거. 5번째. 이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종교를 묻는 질문의 81%가 기독교, 개신교라고 했고 나머지 종교는 뭐 1%도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일반 국민들의 의식은 기독교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이건 이제 극단적이며 이 극단적이고 부정적 시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극한적 시각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올 때에 이건 언제나 이제 공격적이죠. 공격적이고 이 교회를 말살시키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저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이 작년 7, 8월부터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 의식적으로 계속 언론부터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는 이 지금 시대적 상황 자체가 뭐냐면 이 이념주의에 빠져버렸구나. 이념주의. 가장 무서운 것이 이념주의구나. 이념. 이데올로기.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상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상 전쟁. 지금 젊은이들과의 싸움, 또 지금 이 악한 세력들, 지금 악한 세력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전교조나 노조나 또 좌경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극한 보수주의자들, 또 국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편향적 이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균형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편향적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념 전쟁, 사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이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파괴주의의 사람들이, 이 파괴주의자들이 점점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교회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 이 사도행전 1장 2장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1장 2장에서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살아나고 복음도 살아나고 예수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아나고 전부 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장 가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구원받다가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장, 4장, 5장, 6장은 이건 사탄의 방해로 돼 있다.
사탄들이 나타나서 이 사탄이 나타나서 그 살아있는 첫 예루살렘 교회 살아있는 그 성도들 살아있는 그 사도들에게 이 사탄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 3장, 4장, 5장, 6장 계속 박해를 예수 이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 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도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끝나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막 그 사탄의 방해로부터 일어서기 위해서 그냥 한결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다 함께 모여서 쫙 하면서 부르시죠. 또 그 박해 가운데 박해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던 시절이 있고 그때는 막 교회들이 다 살아났죠.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 근데 지금은 완전히 한국교회는 사탄의 방해 공작 가운데 지금 중심에 들어와 있구나. 사탄이 끌고 가는 그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막 공격과 박해와 핍박과 이념적으로 할 것 없이 뭐 교회 폐쇄법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법부터 시작해서 가지가지 사학법 이번에 통과한 사학법 이런 거 정말 나쁜 거거든요. 하나도 좋은 법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가장 악법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립학교에 교사를 뽑아도 누가 뽑냐면 교육청에서 교사를 뽑는 거예요. 그럼 교육청에서 교사를 뽑을 때 교육청에서 누구를 교사로 뽑겠습니까? 자기들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교사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 학교이든 무슨 학교이든 이제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모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 뺏어갔잖아요. 제가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유치원 어린이집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거기서 정부로부터 돈 1원만 받으려고 해도 다 그건 정부한테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안 받고 자생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기업이 대한민국에 단 한 기업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삼성부터 시작해서 정부 말 듣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꾸 돈 받으니까 지금도 뭐 계속 문자 오는 거야. 핸드폰으로 계속 돈 가져가라고. 뭐 은행 카드 들어서 가져. 이 전 국민이 지금 다 핸드폰에 미쳐 있어가지고.